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오늘 이제 4장입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17절, 4장 전체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허물어지고 또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 재건하며 또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쓰임에 알맞게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벗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어려운 시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위로와 위안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루하루의 삶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또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깃들어서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4장입니다. 5장까지 있는 야고보서 우리가 4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한 장 한 장 또 그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수박 권핥기식 정도가 되는 안타까움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한 책을 훑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관한 주제,
이 야고보 4장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 또 같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같은 것이지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과를 따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본질은 그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과 같이 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내가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삶입니다. 아주 타당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요. 그리고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나 이런 방법이나 이러한 가치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더러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나이가 20이 넘고 하면 이제 네가 알아서, 너도 이제 어른인데 성인인데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인생을 살아야지. 우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정 부분 그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은 본디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걷고 뛰고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누군가로부터 삶을 배우고 시작한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생적인 우리의 본질을 망각한다거나 잊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들인 것입니다. 유치한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물에 의존하지 않고 난 이제 주체적으로 살겠다, 나는 물 밖에 나가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죽는 것이지요. 도전 정신이 강하거나 또는 대단한 어떤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모한 것이죠. 무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런 무모하고 무식한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조리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울어져 있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또 많은 차별이 있는,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지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 많이 이런 단어들 씁니다. 공정이나 정의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정의로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런 중보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일련의 쿠데타와 그에 대응하는 시위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국지전,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볼 때 먼 나라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에 어찌 보면 하나의 대표적인 축소판 같은 거죠. 미얀마의 거기에 그 군부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거기에 어디에 평화가 있고 정당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간인들을 수없이 죽이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에 뭐 더 깊은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서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내어서 가지기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원인과 다툼도 결국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세상은 뭐 어떠하겠습니까? 개의치 않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오늘 언급을 할 텐데요. 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명제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든 이 간격, 이 모순, 이 어떤 충돌을 조금은 완화시켜보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 과정들, 노력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그나마 원하는 것은 이 모순된 이 현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노력들이 아닐까 싶어요.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태도, 늘 말씀드립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돼요. 더디 갈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 방향만큼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속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문제들, 그 삶의 양태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다는 것, 능력이 없거나 굉장히 어떤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령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이익만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기도가 끝이 난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지요? 예. 어제 그리고 오늘 또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는 금요철회 같은 그런 어떤 의식적인 어떤 모임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자, 기도는 탄식이에요. 예, 탄원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쏘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 내 형편, 내 마음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미워요. 하나님 제 저주하고 제 어떻게 좀 해주시고 벌도 좀 주시고 쟤는 잘못되고 나는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막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막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탓도 할 수 있어요. 더러 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험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는 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이요. 긴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유사하죠.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 예.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중간 어느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예. 자,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그런 삶의 목적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일과 하나님과 벗하는 일은 양립될 수 없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 늘 이 중간 지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순인 것이죠. 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상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인간이 가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역설이에요.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눌린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설이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웃음으로, 그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매일 몸을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비방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참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문제를 삼는 이 비방은 비판과는 결이 다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지만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비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리는 아주 비열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비방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부정하는 그런 행위지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순교자적인 태도로 온갖 저주와 악담과 정죄들이 난무합니다.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야겠죠. 예,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지적질이나 어떤 판단이나 비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 어떤 비유가 떠오르시는지요? 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해 소출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들을 수확했어요. 그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부르면 네가 모아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드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예, 좋은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입니다. 계획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것. 자,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 매우 중요하죠. 규모 있게 사는 것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는 이것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요. 예. 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실천해야 할 선의 본질이에요.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예,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들, 예, 그런 것들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일의 본질,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한 일을 말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든, 이제 누구나가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야 할 네 단어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기억나시죠?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수시로 놓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또한 유명한 말씀이죠. 예,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집착하며 살죠.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겁니다. 슬픔도 끝이 있고요. 즐거움도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비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러 교만하고 우쭐한 그런 인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또한 여러분 유명한 단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예, 무슨 말이지요? 현재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나간 어제의 시간 속에 발목이 잡혀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그때 내가 그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나간 것입니다. 또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날들을 붙잡고 오늘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날들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현재라는 시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신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고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말들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비관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눌려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과 또한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